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저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아마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가지고서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아람이란 나라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용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든 수식어가, 그를 꾸미는 모든 말들이 맨 마지막에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그 말 앞에서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됩니다. 즉 그가 큰 자라는 사실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 또는 용사요 또는 부자라는 사실이 그를 나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인들 아마 다 사용해 봤겠죠. 유명한 의사에게도 찾아가 보고 또 좋은 약도 다 써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기 때문에 그의 근심이 늘어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자기 집의 하녀의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의사의 말도 아니고 또는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노인의 말도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하녀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붙들 수밖에 없을 만큼 나아만은 지금 급박하고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하녀의 말 한마디만 믿고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소서. 이제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서 또한 금은보화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난치병인 나병을 고쳐달라는 말에 이것은 우리에게 전쟁을 걸기 위한 그런 시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한탄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왕은 걱정하지 마소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막상 엘리사는 나아만을 접대하지 않죠. 그 앞에 나아가서 마중하지 않고 그냥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던져버립니다. 화가 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의 그 권면을 받고 다시금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어떤 내용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보아왔습니까?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아만이 몸을 6번 씻는 동안에 몸이 낫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차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7번 씻었을 때 그의 몸에 있던 나병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중간에 멈추면, 그 앞에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고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수준을 조금 더 넘어서서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나아간다면 요단강은 항상 이스라엘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7번 씻는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숫자 그 7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요단강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만,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완전히 죽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해야 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으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내 정욕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주목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일까? 이것이 전부일까? 여기가 핵심 포인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아만이 어떻게 순종하였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였는지 그 나아만에게서 어떤 조건과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요한복음에서부터 또 엘리사의 그 기적 이야기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기적을 일으킬 만한 조건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인 의미에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엘리사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기적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아만의 경우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아만을 내게 보내면 내가 책임지고 그를 낫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아만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장담하였는데, 지금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면 충분히 낫게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였는데 막상 나아만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는 엘리사가 말했을 때에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가 종의 말을 듣고 돌이켰지만 만약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가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는 그가 몸을 씻다가 한 4번, 5번 씻어도 전혀 차도가 없으니까 에이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의 문제입니다. 비록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100%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아만이 아람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면 어떤 소문이 퍼집니까? 나아만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도 나병은 어쩔 수 없다더라,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없다더라, 이 말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은 나아만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수준을 요구함으로써 그것을 얻어냄으로써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꾸만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나아만에게 주목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입니다. 우린 나병이 중한 병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린 또한 알고 있죠.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나아만과 아람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 사건에서 나아만의 믿음과 수준과 조건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하는 엘리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아만을 마중하지 않고 단지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뻣뻣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아만에게서 어떤 것들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엘리사가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나아만의 믿음과 수준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을 설득하거나 나아만에게서 어떤 대단한 헌신을 받아냄으로써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과 상관없이, 때로는 그가 몸을 씻지 않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만을 고치고 말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나아만의 믿음이 과연 이때 일어난 것인가? 나아만의 믿음은 지금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몸이 나은 이후에 그가 보여주는 반응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나만의 종들이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몸을 씻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나병이라는 것에만 매달려서 몸을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아만이 몸을 고치기 위해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인을 안 써봤겠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에게 몸을 보여보고 아무리 독한 약이라도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지금 몸을 씻는다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닌 방법인 거죠. 지금 자기 집에 그 하나의 말 하나만 믿고 멀리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온 나아만이 지금 그보다 더한 일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그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적은 나아만 장군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은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나아만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몸을 7번 씻을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단지 절박함이었죠. 그동안 여러 차례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 나아만도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뿐이지 그에게 아직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몸을 7번 씻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고 그가 요단강에 몸을 씻은 것을 통하여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죽어져야 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하게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사실 그 이전에 이미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동네와 갈릴리와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깨끗함을 얻은 자가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왜 나아만밖에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나아만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또 엘리사를 선지자로 온전히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죠. 기적을 일으킬 만한 어떤 수준과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할 때,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누구는 금식하고 전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조차 왜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반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 표적을 바라보았고 믿었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만과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대접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섬기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과 은혜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방 사람 나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합니다.